오늘은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 교회에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고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하고 오늘까지 그렇게 이런 가치들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것이지만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 두 번째는 성도의 온전함, 세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 그죠? 교회가 거룩해 그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성향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 그대로 진짜 간략하게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으로 새기고 무장하자라는 의미로 5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그 자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그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구원해내어서 함께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방주에 승선시켜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교회는 감히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내 자신만 보면은, 그죠?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다 모여서 보면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감히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 놓으셨어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소기가 치십시다. 청소기는 정체성은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기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많이 못 빨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뭐 고장이 가다가 털털털털 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기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가볍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 성도라는 딱지를 딱 붙이고, 결국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천국에 이를 것이고, 그때는 완전하고 완벽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 태어나면은 분명히 사람입니다만 사람 구실 합니까? 사람 구실 못해요. 사람 구실은 그냥 어떻게든 어찌 보면은 조그마한 동물들보다도 못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다운 존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거지다 하면은 원래부터 지나가다가 아무거나 주워 먹고 빌어 먹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다 하면은 빌어 먹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한 번 더 머뭇거리고 한 번 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길을 가다가 그죠?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술이 팍 안긴다.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오늘 기분도 그런데 한잔 하자 하고 들어가서 한잔 하겠지만 저는 못 들어가요. 왜? 나는 목사다. 정신 차려. 너는 목사야. 이러면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고 딱 거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함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최대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발부둥 쳐서 내가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핍박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거룩하게 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거나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욕을 듣지 않지만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나는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 쫓아갈 때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 삶 자체가 성화되어져 가는 아주 귀하고 귀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죠?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을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말은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그 방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목회자와 또 당회가 이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세상의 문화나 사상과 교회에 반대되는 그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척을 지고 있는 그런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들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경계할 수 있는 지혜가 목회자에게 당회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당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로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은 무게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가지고 또 조그마한 사안이지만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모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모으고 또 누군가는 의견이 다르면 서로 양보하고 이래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모든 결정들, 당의 결정들 그리고 우리 재직회의 결정들 그리고 우리 공동의 결정이 신중하게 그리고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들이 교회의 거룩을 결정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거울처럼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 법을 잘 따르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과 대치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내 영혼을 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던져 버리는 그런 결정이 아니면은 교회가 세상의 법을 잘 따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권세에 복종하라.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시위를 하고 데모하고 뭐 반정부 어떤 운동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마치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력을 함께 모으고 사람 뜻을 모으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 양심과 상관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교회가 가볍게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 때에 독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 나치가 독일 신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신교회라는 그 교회 세력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신교회는 독일 나치를 찬양하고 협조하고 거기에 순응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백교회라고 있어요. 고백교회는 디트리트 본 헤프라는 이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심적인 신학자들이 이 독일 나치 정부에 항거하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양심과는 상관없는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경제 정책을 할 때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인 색깔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책이든 저 정책이든 우리가 위전자를 세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더 성경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도 그런 3.1절 운동, 3.1절인데 거리에서 막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탄핵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기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는데, 참 그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어쩌다가 참 이 착한 민족이 이 참 순하고 참 어리석을 정도로 참 순했던 이 민족이 이렇게 갈라지고 서로 척을 지고 싸울까? 참 정치인들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국의 이익되자는 무조건 관세를 20%, 25% 때려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하고 캐나다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지금 막 바짝 긴장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평이에요, 태평.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죠? 제가 탄핵에 대해서 한성반성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좀 젠틀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죠? 국회의사당 안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어떤 과정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을 일일까? 100번 양보해서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하고 목회자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목회를 얼마나 잘 하길래 그거 다 팽개치고 거기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신방은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다 가고 설교 준비 다 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가서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교 준비 다 하고 갔는지, 그 중요한 토요일 시간에 몇 시간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그 가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죠? 이 상황에서 저는 교회가 이 소리 내는 것, 저 소리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사람들, 저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품어주고 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위로의 공간이 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정치적인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항상 야당이었습니다. 진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질 때 저 야당이었어요. 보수가 정권을 질 때 또 야당이었어요. 저는 항상 야당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이 권력을 쥐고 앞에서 일을 할 때 또 누군가는 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참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처를 안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잘하라고,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잘 들리지 않겠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한번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성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도록 함부로 가벼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이게 탄핵 찬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최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건 팽개쳐놓고 거기서 나서서 한다는 게 직무유기 아니야. 직무유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그죠?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나 목사와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지키는 일과 성도를 지키는 일이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그게 저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벼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교회 거룩을 드러내는 일들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와 당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로서의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장로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앙 연륜이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참 멋진 선배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거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의논할 때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거룩을 더럽히는 일이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지혜롭게 잘 하십시다. 그죠? 식은 잘해놓고 말로 그냥 속된 말로 조지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잘해서요. 진짜 대단하다. 참 귀하다는데 말로 그걸 다 까먹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참 부족한데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윤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도록, 그죠? 윤미가 얼마나 간섭하는지 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 말 조심하시고 또 우리 세상 사람들에서 인심을 좀 후하게 가집시오. 쪼잔하게 하지 마시고 밥도 사고 커피 사고 괜찮아서 돈 좀 손해보는 거 괜찮아서 내가 베풀고 섬길 만큼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막 너무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이 알뜰하게 봐주면 좋지만 알뜰하게 안 봐주고 쪼잔하게 보면은 그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내가 쓰나 네가 쓰나 어차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에 그냥 확 다 써버리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라고 하는 우리에게 물질 주셨으니 여러분 후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쓰시면 그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성도의 온전함.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준비시킨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긋난 것을 바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과 의사가 골절된 그 뼈나 이것들을 바로 틀어 잡는 것처럼, 그죠? 뼈를 맞추는 것처럼 뼈를 맞출 때에 여러분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또 사용돼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물을 깁는다 할 때, 그물을 기운다라고 할 때 그때 또 사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풀어지고 구멍이 난 그 그물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부족하고 연약 구멍이 뚫려 있고 다 흐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로 잡고 그물을 끼우듯이 구멍을 메우듯이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는 사과 말고 배가 많이 부르셨을 텐데 먹는 사과 말고 영어로 미안하다 I'm sorry 할 때 영어로 apolog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apology라는 단어가 apologia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apologia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잘못된 것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니까 바르게 잡는다라는 뜻이죠. 내가 사과한다는 말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잡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게 사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한자로도 사과라 할 때 이 사자가 끝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과를 끝내다. 잘못된 것을 끝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비시키는 것,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킨다. 틀린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생활 할 때 교회 생활만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그 칼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연구를 해보면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이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 선교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김영재 목사님께 선교사 출신인데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선교 중앙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교인 숫자도 좀 작고 재정도 작아요. 그런데 선교는요, 저희 교회 3배, 4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니까, 할 것 다 하는데 선교에 특별히 굉장히 많은 물질을 이렇게 통해서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동원시키는, 이 선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목사님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어림없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잘 섬깁니다. 선교사님도 온다면 갑자기 오잖아요. 연락하고 오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교회 한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라면 그다 대놓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 바쁘다고 급한 일 있다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시면은 선교사 오셔서 예배드리고 혹시는 설교 말씀 부탁드리는지 선교 복을 했는지 이러면은 또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간단하게 조금만치만 사례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건 준비되지 않은 사례인데, 준비되지 않은 재정인데, 그러나 그 일들을 서슴없이 그냥 감당해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오만 때면 선교사님이 다 거기 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 목사님이 감당해내요. 교회 재정부에서 좀 불만이 있죠. 목사님 또입니까 해줘. 그래도 해야죠.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주먹구구인데 그러나 선교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쨌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갑절의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더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선교하고 구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좀 커피값도 좀 아껴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이 교회가 저끼리 잘 먹고 저끼리 잔치하고 저끼리 좋다고 해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하면은 축복해 주고 싶겠습니까? 안 해주고 싶어요. 바가지 생 것처럼 자꾸 모질한다는데 선교한다고 모질하고 구제한다고 모질한다면은 하나님은 가득 또 채워주시거든요. 그죠?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섬김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때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 이 일에 힘써서 이 3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여러분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그대로 좀 말은 좀 바꿀 수 있겠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면은 바꿀 수 있겠죠. 제가 금방 그만둔다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또 교회를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어쨌든 말은 좀 달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과 그리고 선교,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이런 가치들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야, 가자 동강교회 이리 모여라. 너는 따로 온나? 그래가지고 너는 이 일에 힘쓴 교회다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좋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모른 척 해주고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소가도 주고 믿어도 주고 기다려주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사랑 가득한 교회, 이런 존재론적인 핵심 가치를 잘 지켜내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